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니 욥, 너는 아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지혜로 내가 설명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가? 한 채 착오도 없이 그렇게 잘 운행되고 있는가? 너는 그것을 아느냐? 그 창조의 법칙과 원리를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욥이 알 리가 없지요. 할 수가 없어요. 먼저는 우주 전체, 즉 해와 달과 별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움직임의 원리를 아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는 이 바다의 한계, 그 경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빛으로 다가오는 이 새벽과 아침을 이기지 못하는 이 어둠과 이 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변화무쌍한 대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 번개와 홍수와 광야에 내리는 비에 대하여 물이 얼어붙는 추위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 대기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네가 아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세요. 욥이 답을 할 수 없지요. 그리고 38장 39절부터 오늘 이 39장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는 동물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세계가 이 보존되고 있는 이 생태계의 법칙에 대해서 내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각종 동물이 그렇게 질서 있게 살아가며 멸종되지 아니하고 번식하고 유지하고 있는지 그 법칙을 내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 동물의 예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동물이 누구겠어요? 동물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38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이 질문은 이 사자가 생존하기 위하여 누구의 힘을 빌리느냐? 사람의 힘을 빌리느냐? 사람이 그 사자의 식욕을 채우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리 없지요. 사자가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므로 생존하지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생태계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또 다른 말로 먹이 사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사자가 알아서 다른 짐승을 잡아서 먹음으로 그 새끼들이 자라난다.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태계를 만드셔서 그렇게 생존하시도록 하신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41절에는 까마귀를 언급합니다. 그 새끼가 먹을 것을 달라고 끊임없이 입을 벌릴 때 이 까마귀 새끼에게 누가 먹이를 주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당연히 그 어미와 아비가 벌레를 잡아다가 먹여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41절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까마귀 새끼가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그 모습은 어미 또는 아빠를 향하여 먹을 것을 달라고 짹짹 입을 벌리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처럼 이 새의 세계에도 동물의 세계에도 이 자녀를 보호하고 먹이는 그 본능적인 이 원칙과 법칙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결국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느냐?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으니 비교가 되지 아니하냐. 하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포함하여 거처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주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더하여 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의 뜻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또는 누워서 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채워주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무엇일까요?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밝히 깨닫고 알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 세계가 이루어지기 위한 원칙과 법칙과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구한다라고 하는 뜻은 이 법칙과 질서와 원칙에 맞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라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뜻이에요.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 여러분 어디에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때로 가보시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창세기 1장 28절, 문화명령이라고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오늘날 OECD 38개 국가 중에 가장 자녀 출산율이 낮은 이 모습, 이것이 창조의 법칙을 지키는 것입니까? 다른 선진국들보다 훨씬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이 아니다. 그런가 하면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속성대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이처럼 창조하는 온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요 나라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임 명령으로 우리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키시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에 다시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또한 그 땅에 있는 모든 식물과 동물과 무생물, 생물 모든 것을 다 잘 지키라고 명령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지키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성경 원어를 보면 사마르라고 그래요. 사마르. 사마르의 뜻이 무엇인가? 영어로는 take care of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take care of.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잘 돌보라, 잘 관리하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잘 돌보고 관리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잘 보호하고 관리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창조의 법칙으로 지키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처럼 행할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거할 것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나 너희가 수고하여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하여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희가 수고하여 내가 이렇게 잘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내용대로 배고픈 까마귀 새끼가 입을 벌리며 짹짹 하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때 그 부르짖는 것이 어미와 아비에게 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먹이시고 또한 보존하셔서 이 멸종당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태초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신다. 그것은 우리 인간도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이 건강이 없으면, 자연이 도와주지 않으면, 햇빛과 적당한 바람과 비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 말을. 그런가 하면은 자녀를 낳고 키울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니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와 아내에게 주면서 아이들 더 좋은 곳으로 먹이라고 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보람이요, 감사요,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근원적으로 이 복의 주가 되시고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우주 피조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멸종되지 않도록 계획하시고 고안하셔서 마침내 창조하셨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그 창조된 세상을 이 위임받은 인간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이 죄가 싹이 트게 되니 저절로 잘 돌아가도록 고안된 자연 이 생태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망가지고 부서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 창조주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 그 마음이 파괴되게 되니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괴계로 말미암아,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저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의 의는 안중에도 없어요. 자연을 대하고 이 동물의 세계를 대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과 모습이 되었다. 뒤늦게 알게 되었죠.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것이구나, 파괴되는 것이구나, 짐승의 세계는 멸종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거꾸로 이 자연이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구나. 결국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 뜻을 구하지 않게 되니 참으로 이 세상은 이처럼 망가지고 부서지고 오히려 사람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공해로 말미암아 대기의 오존층이 망가지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뭔 줄 잘 아시잖아요. 이 태양으로부터 내려 쪼이는 이 광선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게 되니 해로운 광선이 사람에게 수명을 단축시키고 피부암을 일으키며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자외선을 피하라, 적외선을 피하라, 가시광선을 피하라, 선글라스를 쓰고 선크림을 바르고,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아 자연을 파괴하게 되니 결국
해를 입게 된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물처럼 짐승처럼 그저 본능적으로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러죠.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 본능적으로 생존하고 번식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그러므로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류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그런 일도 없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동물들은 이처럼 생존하는 방법을 갖게 만드신 것인데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은 8가지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 까마귀, 사녀엄소, 양, 들나귀, 타조, 말과 독수리가 등장해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을 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왜 동물들을 그렇게 욥에게 설명하시는지 그 뜻은 욥이나 친구들이나 우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보존이 되고 잘 질서 있게 살아간다 하는 그 뜻이죠. 그러니 동물들은 그처럼 생존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이니 산양을 한 예로 들어본다면 여러분, 이 산양, 디스커버리나 동물의 세계 한번 보시면 이 절벽 90도는 아니어도 한 80도 되나요? 그 절벽을 걸어가요. 딱 붙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이 산양의 이 발에 있는 이 발굽이 2개로 되어 있는데 90도까지 꺾일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우리 손처럼. 그러니 거기에 또 이 바닥은 얼마나 아주 잘 붙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지 딱 잡으면, 절벽에 튀어난 돌 하나도 있으면 딱 잡으면 그 몸을 컨트롤해서 이 80도의 벽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이 생존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각 동물에게 주신 생존 번식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는 그런 본능적인 그 능력을 넣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능을 넣어주시면 그렇게 욕심이 두리두리 해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렇게 살지 않을 터인데, 남에게 해코지하지 아니할 터인데, 그 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대로 지으셨으니 동물처럼 로봇처럼 만들지 아니하셨다. 본능에 이끌려 반응하고 움직이게 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동물은 인격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 하나님과 교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종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강아지 좋아한들 강아지가 여러분 좋아하지 강아지가 하나님 좋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로봇과 같은 존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대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도 행하지 아니해요. 너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장난감이지 그게 로봇이지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를 인격자로 세우시고 교감하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안타까워하시지만, 그러나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그 깊은 인격적 교감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동물의 세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우셔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로 위임하셨으니 이건 온 우주 만물 피조 세계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관리하고 보호하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제로 창조하신 우리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자유의지를 주셨다.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다. 짐승처럼 본능을 그 안에 프로그래밍화 하지 아니하셨다. 인격적인 교감을 바라신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 동물처럼 로봇처럼 만드시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억지로 열겠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세요. 내가 문을 열면 그처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처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이 창조의 원칙과 법도와 질서와 윤리와 그 인격적인 관계성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욥 너는 아느냐? 너는 그 지혜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가슴에 담는 것은 그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겸손하여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를 더 깊이 알아가심으로 크신 믿음이 되고 실천이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